자,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의 글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 보면 가르쳐서 훈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격언 또는 속담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찾아보니까 미슐레 쉘로모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미슐레라고 하는 뜻이 설명해 보니까 골수에 사무치는 말 또는 비유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건 좋은 이야기야, 이거 알고 있으면 괜찮아, 이런 의미의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글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골수에 사무치는, 그러니까 아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성경들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들은 그런 격언과 같이 또는 속담과 같이, 속담이라고 너무 속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주 우리 인생에 짧으면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그런 그 내용을 미슐레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자성어. 그래서 그 사자성어의 내용은 우리가 앞뒤를 잘 모르지만 어떤 것들은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마음속에 금방 이해가 되고 또 그 말씀들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격언 또는 금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골수에 사무치는, 그렇게 붙잡아야 될, 그렇게 이해해야 될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엑기스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잠언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절에 솔로몬이 대부분 기록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논쟁이 있긴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말씀들이 솔로몬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30장과 31장에 가면 아굴이라는 사람,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가 솔로몬의 말씀이라고 보지만 여러분 30장에 가면 아굴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3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그래서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이렇게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잠언 전체가 이제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맞지만 30장과 31장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성경 저자의, 그러니까 잠언의 내용들을 다 솔로몬이 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아굴이라든지 르무엘 같은 사람들도 이런 그 어떤 잠언들을 남겨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만이 이런 잠언을 말한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또는 솔로몬 후대에도 이런 그 솔로몬과 같은 잠언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잠언들을 모아서 편집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것이 맞긴 하지만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잠언 22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잠언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가 솔로몬일 수도 있죠.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24장 23절로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4장 23절로 가시면 똑같은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지혜로운 자들도 그 당시에 있어서 그 성경 안에, 또 솔로몬의 잠언 안에 이렇게 편집되고 함께 내용이 합쳐졌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잠언은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열왕기상 4장 30절로부터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막에 띄워드렸는데요.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솔로몬 이외에도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노래는 1,005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의 노래가 1,005편인데 왜 시편에는 2개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32절을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내용들은 극히 솔로몬 잠언 전체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작품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잠언의 내용 자체는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성경 잠언에 어떤 흐름이 있어서 그 주제만 가지고 다루지 않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매우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살펴보면 친구 관계, 마음의 문제, 성적인 욕망, 경제 문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게으름의 문제, 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가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언어 사용의 문제. 제가 말씀드린 이 이외에도 사실은 다양한 주제들이 잠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옛날 제 친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아들에게 늘 강조했던 얘기가 뭐냐면,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여러분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루에 한 장씩 읽다 보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양한 주제들을 꿰뚫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잠언 1장을 펴시고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잠언을 꿰뚫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이 두 가지로 딱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왜 미련한 삶을 사는가? 왜 그런 그 실수하고 실패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13장 13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13장 13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도대체 뭐냐? 13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의 내용은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무엇인가? 말씀을 멸시하는가 아니면 계명을 두려워하는가? 이게 바로 잠언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주제가 있다. 다양한 주제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 뭐냐? 그 기준점의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무시하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은 결국은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결국은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이제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한다. 우리가 막 무서워, 이런 그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바로 그런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존경하는 마음에서의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굉장히 두려워하죠. 근데 그 두려움이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어길 때에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그 안에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그 근본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공포와 그냥 일반적인 무서움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경외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외가 뭐냐? 여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습게 보면 우습게 대합니다. 그렇죠?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 중요하게 대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요. 그 다음에 나보다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 함부로 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태도가 조심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잠언을 꿰뚫고 있는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지혜, 무슨 지식, 마음 이런 것들을 꼽으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또 영적으로 성공적인 사람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그의 입술에 있는가, 그의 삶에 있는가, 그의 마음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심플하고요. 그리고 잠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입술에 있는가?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대화의 주제 속에 들어와 계신가?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단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앙의 초기, 아직 연약한 신앙, 아직 어린 신앙의 특징은 그의 대화법이 1인칭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1인칭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시작하죠. 내가 교회를 다닐 때, 내가 뭐 회장할 때, 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갔고, 내가 믿었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교회를 세웠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신앙의 초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대화 내용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간증을 하는 분들 보면 이 간증에 하나님은 없고 내가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간증은 간증할 때 가능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정리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이렇게 발표하지 않으면 간증 가만히 듣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지가 한 거야 이렇게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아직 미성숙한 사람, 신앙의 어린아이죠. 영적인 어린아이.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오래 안에 머물러 있어도 결국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 제가 목사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많은 사람과 대화해 보면 그 사람의 주제는 항상 나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다 기분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쁘고, 나를 협조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이고, 항상 중심에 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심지어는 아주 귀한 직분을 받고 저같이 목회자가 되더라도 그 사람은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럼 뭐 어떻게 바뀌느냐? 주제가 3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언어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대화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나 내 삶을 해석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계신가, 하나님 중심의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도 간단하죠. 점점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주님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잠언다운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중에 내 입술에는 주님의 향기가, 여러분 그 찬송 많이 불러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눈에는 주님의 눈물이, 내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 결국은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또 노래를 1,005개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했잖아요. 잠언을 남겨놓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솔로몬의 삶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면에서 악한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그 후광 때문에 왕이 되었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왕궁을 건축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잠언대로 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방 여인들이 이제 솔로몬의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여자들이 섬겼던 신들의 산당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예배당을 만들어 주고 또 거기에 동참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두 번씩 나타나셔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제가 13장 13절에서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씩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씩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뜻을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욥기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거든요. 또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믿음의 권면 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믿음으로 살아야 돼. 뭐 그렇게 권면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뿌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그래도 이런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그게 내 신앙이 아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강연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 동기부여 뭐 이런 거, 뭐 자존감 회복 이런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강의 들으려면 교재도 사야 되고 또 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강의를 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산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강의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솔로몬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삶의 기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놓고는 정작 자기는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손가락질하고 싶지만 절대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데 그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내용이 나의 삶에 그래서 골수에 맺히도록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망만 품지 말고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도 잠언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잠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겁니다. 저는 3장 1절 좀 펴시면 좋겠고요. 3장 1절부터 이 부분이 이제 몇 개의 그리하면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다른 부분도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제게는 3장이 아주 은혜스럽고 잠언을 읽을 때 3장을 항상 읽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리하면이 반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면, 4절에 보면 그리하면,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도 그리하면이 나오고 22절에도 그리하면이 나오고 이제 나오는데 일단 저는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리하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 전제 조건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 안에 평강을 더해 준다.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개의 그리하면이 나오는데요. 이 그리하면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게 바로 이제 잠언이죠. 격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결국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가? 어떤 것을 행동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주제가 1인칭이 아니고 3인칭인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재물에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즉 다시 말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뭐가 있느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숙제를 하나씩 내드리려고 합니다. 숙제를 하나씩 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성경 공부가 잠언 전도서이거든요. 전도서를 참여하실 때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름을 올리시고 이름 참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오실 때는 다음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출석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출석부 밑에 뭘 쓰시는가 하면 이름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잠언의 한 구절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 올리지 마시고요. 막 저같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올리시면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잠언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쉽게. 그래서 그 숙제가 하나 있는데 전도서를 참여하실 때는 출석을 어떻게 체크하시는가 하면 참석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쓰셔야 되는가 하면 잠언 몇 장 몇 절 그리고 그 잠언의 내용을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3장 3절이라면 3장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다음 주 성경 공부 참여하실 때는 전도서 성경 공부 참여하실 때는 출석을 잠언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출석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은 깊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정말 어떤 분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장, 하루에 일일 날은 1장, 잠언 1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잠언 공부는 좀 일찍 끝날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솔로몬이 골수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잠언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나눕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중심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존경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잠언의 주제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녀의 관계, 돈 관계, 법의 관계, 마음의 관계,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그것은 결국 잠언은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모든 일상생활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미련한 자의 삶,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늘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그 샘플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골수에 미쳐야 될, 골수에 새겨야 될 정도로 중요한 잠언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뜻을 돌이키지 않은 이 모습이 이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잠언을 알거나 잠언을 말하거나 잠언을 설교하는 것이 그의 신앙이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가 무시하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의 삶을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또는 솔로몬의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잠언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0가지 잠언 중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의 말씀들을 잠언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주제들은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내 시간 내가 쓰고 내 생활 내가 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란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잠언을 말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해 놓고 결국 본인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서 2번씩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정한 잠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는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